새벽 3시, 또 눈이 떠지셨습니까? 온 세상이 잠든 시간, 혼자만 어둠 속에서 눈을 뜬 그 순간. 이것이 단순한 불면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영혼이 보내는 신호다라고. 오늘 그 깊은 비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갑자기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 여기며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일 반복되고 다시 잠들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는 우리 영혼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인시는 새벽 3시에서 5시, 묘시는 새벽 5시에서 7시를 가리킵니다. 이 시간은 예로부터 영시, 즉 영혼의 시간, 신성한 시간으로 불려왔습니다. 왜 이 시간이 특별할까요? 불교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은 천지의 기운이 바뀌는 시간이요. 음기가 물러가고 양기가 솟아나는 시간이다. 이때 수행하면 하루 종일 수행하는 것보다 100배의 공덕이 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잠기셨던 부처님은 새벽, 샛별이 뜨는 순간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외치셨습니다.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구나. 능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본성이 드러난다. 온갖 망상이 가라앉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인시와 묘시이다. 세상이 가장 고요한 이 시간에 유독 당신만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제 깨어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도교에서는 이 시간을 천문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시간, 신성한 기운이 가장 강하게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옛 수행자들은 이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서 참선하고 염불하고 기도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시간을 바르도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바르도는 중간 상태, 전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밤의 어둠이 끝나고 아침의 빛이 오기 전 그 중간지대. 삶과 죽음의 경계, 꿈과 깨어남의 경계. 이 경계에서 우리는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딘가에 집착하여 머물러 있을 때 몸은 쉬어도 영혼은 쉬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에 깨어나는 근본 원인입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이 시간은 특별합니다. 새벽 3시에서 5시는 폐경과 대장경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폐는 슬픔과 근심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평생 삼켜왔던 한숨, 흘리지 못했던 눈물, 토해내지 못했던 슬픔들이 이 시간에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잠을 깨는 것을 저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업장이 정화될 준비가 되었다는 천상의 신호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깊은 휴식에 빠져 있을 때 당신만 깨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받음입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우주와 대화할 수 있는, 부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짧고 깨달음을 얻을 시간은 많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이제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놓을 것을 놓으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경고입니다. 그러니 다음번 새벽 3시에 눈이 떠진다면 그저 조용히 앉아서 물으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무엇에 머물러 있는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낮에는 바쁜 일상에 묻혀서 이 업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 세상이 고요해지면
그동안 묻혀있던 업장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이것은 고통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이 해탈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업장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그것을 정화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밀교의 가르침에는 업장 소멸 진언이 있습니다.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이 진언을 새벽에 108번 외우면 무량겁의 업장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왜 새벽일까요? 이 시간이야말로 업장이 가장 잘 드러나고 동시에 가장 잘 정화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가만히 보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저 아이가 잘 살고 있을까? 며느리와는 잘 지낼까? 손주들은 건강할까? 어떤 분은 지나간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걸.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체면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이 모든 집착이 낮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가 새벽 고요 속에서 그 민낯을 드러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온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참으로 깊은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를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60년, 70년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라도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한 노스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 공부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중생을 위해 공부합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도 구하지 못하는 내가 어찌 다른 중생을 구할 수 있겠느냐? 먼저 너 자신을 바로 세워라.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이제 나를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자식들은 이미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걱정해도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업보대로 흘러갑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걱정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옴마니 반매훔, 이 육자진언의 의미를 아십니까? 연꽃 속의 보배여라는 뜻입니다. 진을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불면, 새벽에 깨어남은 진흙입니다. 그러나 그 진을 속에서 연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피워낼까요?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입니다. 자식에게서 손을 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지나간 일에서 손을 떼십시오. 이미 흘러간 물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손을 떼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새벽 3시 고요한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는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새벽에 깨어나서 고요히 앉아 있을 때 물어보십시오. 내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이 모든 생각과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는가? 그곳에서 당신은 찬란한 빛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불성입니다.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번뇌의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저의 본성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한마디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건강했던 몸도 변하고, 예뻤던 얼굴도 변하고, 사랑했던 사람도 변하고, 모았던 재산도 흩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집착합니다. 여기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본래 공하고, 공한 것이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첫째, 원망을 놓으십시오.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 나를 배신했던 사람, 나를 무시했던 사람.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품고 있는 한 당신의 마음은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망은 독을 담은 잔을 들고 상대방이 마시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정작 독을 마시는 것은 잔을 든 자신이다. 둘째, 후회를 놓으십시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이렇게 할 걸. 이런 생각들이 새벽에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셋째, 비교를 놓으십시오.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되었는데 나는,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비교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업보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넷째, 집착을 놓으십시오. 특히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으십시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잠시 인연으로 만난 인연일 뿐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인생입니다. 다섯째, 두려움을 놓으십시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부처님께서는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놓아주면 자유로워집니다. 새벽에 깨어나거든 하나씩 놓아보십시오. 오늘은 저 사람에 대한 원망을 놓아봅니다. 하고 선언하십시오.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무량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더섭기가 물거품과 같고 번개와 같으며 이슬과 같다. 한평생을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한순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는 날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내 목숨은 호흡 사이에 있다고. 다음 호흡이 들어올지 나갈지 누가 압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것을 사자의 징조라고 합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영혼은 먼저 알고 준비합니다. 새벽에 자주 깨는 것도 그런 준비의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죽음은 하나의 문이다. 그 문을 통과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새벽, 샛별이 뜨는 시간이었습니다. 깊은 명상 끝에 새벽 하늘의 샛별을 보시고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새벽은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멈추고 욕망의 기운이 가라앉고 우주의 맑은 기운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절에서 새벽 예불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새벽 3시에 깨어나는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부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일어나십시오. 억지로 다시 잠들려고 뒤척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더 큰 피로만 가져옵니다. 대신 조용히 일어나서 편안한 곳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십시오. 지금 숨이 들어온다. 지금 숨이 나간다. 이것만 알아차리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지나가게 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흡을 아는 것이 생명을 아는 것이요. 생명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다. 5분이든 10분이든 이렇게 앉아서 호흡만 관찰하십시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평생 누적된 것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냥 지켜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붙잡지 말고 밀어내지도 마십시오. 그 다음 감사를 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자비심을 일으키십시오. 내가 평안하기를, 내 가족이 평안하기를,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도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이것이 바로 자비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새벽에 자비심을 일으키면 그 에너지는 당신의 하루를 변화시킵니다. 어느 스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제자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깨어 있으십시오. 완전히 깨어 있으십시오. 그분은 그날부터 새벽에 일어나 명상을 했고 3개월 후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항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깨어 있어도 괜찮다고 받아들였을 때 역설적으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새벽 시간을 수행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짧다. 마치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긴 세월을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순식간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물질적인 정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리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사과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사과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말하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삼계는 안온하지 못하여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이 세상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손님입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을 비우십시오. 재산도 명예도 원망도 집착도 욕심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둘째, 선업을 쌓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보시. 이것들이 모두 선업입니다. 셋째, 염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한마디가 당신을 극락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어느 고승께서 입적하시기 전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왔던 곳으로 돌아갈 뿐이다. 슬퍼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새벽에 깨어날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소중해집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게 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새벽 3시 고요한 어둠 속에서 당신은 깨어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세상이 잠든 사이 당신은 깨어서 진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얻은 것입니다. 한 선사께서 입적하시기 전 이런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70년 동안 꾸던 꿈. 이제야 깨어 돌아보니 하나도 실체가 없구나. 웃으며 떠나노라.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새벽 3시 고요한 어둠 속에서 당신은 깨어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세상이 잠든 사이 당신은 깨어서 부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은 것입니다. 법화경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여부동 있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진리는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을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를 찾으라는 자비로운 신호입니다. 업장을 정화하고 본성을 깨우치고 극락으로 가는 길을 닦으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밤부터 새벽에 눈이 떠지거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부처님,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제 마음을 봅니다. 새벽 수행을 하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근심이 스르르 풀립니다. 원망했던 사람이 떠올라도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몸도 변합니다. 소화가 잘 되고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하루가 평안합니다. 작은 일에 화가 나지 않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을 지으면 반드시 선과를 얻는다. 새벽 수행은 가장 큰 선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아니 전 세계의 수많은 수행자들이 당신과 함께 깨어 있습니다. 절에서는 스님들이 예불을 올리고 신도들은 집에서 염불을 합니다. 당신도 그 거룩한 행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새벽 3시 당신이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저를 깨워주셨습니다. 이 신성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장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호흡하십시오. 염불하십시오. 관조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극락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을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깨어날 수 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합장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성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으십시오. 깊이 숨 쉬십시오. 고요히 염불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이미 빛나기 시작합니다. 새벽은 희망의 시간입니다. 어둠이 끝나고 빛이 오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둠은 끝나고 이제 새로운 빛이 당신에게 옵니다. 믿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옴 마니 padme hum.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건강하시기를,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벽마다 부처님의 빛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모두 정토왕생하시기를 기도합니다.